장로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막 같은 광야를 건너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정상이라도 보이지만은 사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면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산이 사라지고 저 멀리 새로운 산이 생기기도 하고 없었던 가파른 계곡이 바로 앞에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사막은 그야말로 지도가 필요 없이 오직 필요하다면은 나침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나침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침반의 이 바늘은 항상 정남, 정북을 가리키면서 아무리 사막의 혹독한 모래 폭풍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준한 산길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지난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나침반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앞을 분별할 수 없는 어떤 방향을, 목적지를 상실해버릴 정도로 때로는 정말 아주 험악한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침반, 영적인 나침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악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혼란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나침반,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손에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곧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 1장 7절이나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여기에 이 찾으라는 이 말씀 의미는 그냥 뭐 대충 그냥 어쩌다가 찾는 뭐 영부영 찾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찾으라 하는 말씀은
결사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부지런히 그 무엇을 추적해서 기어코 찾아내고 마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찾으라 하는 뜻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 뭐 대도 안 돼도 그만이고 하는 이런 안일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라. 거기 보면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 말이 그냥 대충 뭐 시간 나면 구하고 말고 대충 두드리고 그러다가 말아버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구한다는 말, 찾는다는 말,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그냥 매우 달려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 구하는 모습, 두드리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여러분 찬송 가운데에 찬송가 28장에 보면은 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기 찬양의 이 시인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은, 나를 포기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삶의 절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그 찬송가 시인은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항상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 가운데에 정말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다. 여기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무척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위로가 안 돼. 하나님만이 찾아오셔서 나의 이 절박한 심정, 나의 이 외로운 심정, 고독한 심정, 나의 이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터치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 하나님의 거룩한 만져주심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절체절명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또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져서 내 인생의 분수령을 이루는 그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순간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아무 때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찬스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회. 그런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또 한 번 기회가 오겠지, 뭐 오늘 아니면 못하나, 뭐 다음에 또 하지, 뭐 오늘 꼭 기도해야 되나, 오늘 꼭 은혜 받아야 되나, 뭐 다음에 기도하고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은혜의 타이밍이 수시로 함부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때가 있고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기회. 이 시간,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난 2012년도에 130년 동안 이 세계 이 카메라 필름 시장 3분의 1을 독점하던 이 필름의 대명사를 불러오던 코닥 필름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이 코닥 필름이 이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에 밀려가지고요. 미리 이 디지털 시대를 좀 준비해주면 괜찮을 텐데 이 아날로그 필름을 고집을 하다가 결국에는요 세계 굴지의 필름 회사인 코닥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말았어요. 당시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닥 필름의 본사가 어디냐면은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시티예요. 이 로체스터 시티는 우리 구미와 똑같은 이 산업도시입니다. 산업도시인데 이 로체스터 산업도시에서 이 코닥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대기업이었어요. 로체스터 시민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코닥 회사의 직원일 정도로 그야말로 막강한 영향력을 이 코닥이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코닥이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파산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로서는 큰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코닥이 그때 그 시간대로 사라지는 듯 해서요.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코닥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보니까 코닥이 파산 상태를 맞이했을 때에 이 코닥이 자신의 몸값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필름 분야에 관여하던 이 모든 활동 분야를 영화 필름 쪽으로만 축소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자신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산시설 그리고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원천 기술 뭐 이런 모든 생산 설비 이런 모든 것들을 신생 중소기업들에게 완전히 돌려버렸어요. 중소기업들이 그거를 다 받았어요. 이 중소기업들이 이 로체스터 시티에 들어가가지고 코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료, 화학기술 그리고 응용된 기술들, 새로운 이런 것들을 이 중소기업들이 분할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독창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이 로체스터가요 94%가 중소기업들로 가득 찬.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일자리 얻기 위해서 제일 쉬운 도시가 로체스터가 되도록 알고 보니까 이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로체스터 시티를 다시 부흥시키고 그리고 6만 명 되는 그 코닥 직원들이 다 일자리에서 물러나고 불과 9천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그 직원들을 이 중소기업들이 코닥 직원들로
또 채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코닥은 코닥대로 살아나고 그 기업들이 새로 회생되어져 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지금 미국 최고의 산업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어떤 파산 상태에 놓이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마음을 비우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모르면은 길이 안 열립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에 악인의 길은 죄의 종인데요. 그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 즉 세상적인 삶의 방식. 실패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을 놓지 않으면 길이 안 열려요. 그걸 놓아야 돼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뿐만 아니고 불의한 생각, 세상 속에 살면서 물귀신 세속적인 음란하고 방탕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적인 사고방식, 그거요 거기서 빨리 손을 떼야 돼요. 손을 떼야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마치 꽉 막힌 하수도관처럼 도대체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답답해서 막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뭐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애간장을 마르게 하고 뭔가 좀 시원하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시원한 대로가 쫙 열리면 좋겠는데 길이 열릴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왜 그렇게 답답하여 길이 열리지 않느냐? 뭘 하면 할수록 다 실패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떨쳐버리지 못한 악인의 길, 불의한 생각, 이게 아직 정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전념되고 하나님보다도 돈이 앞서고 인맥이 앞서고 거짓된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고 응답하고 응답받기를 간구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까지 이런 악인의 길이 여전하고 불의한 생각이 여전하면요 응답이 늦어져요. 길이 안 열려요.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시도해보려고 뭐 새로운 방법을 이리저리 해봐도 가장 근원적인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주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접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애굽의 삶에서 오염되었던 그 악인의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툭 하면은 원망불평.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그 인생들이 끝나버리게 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이끌어가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야말로 그들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신 하이웨이로 그들 이끌어 가시고 싶었는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앉아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이 악인에게 불의한 생각,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결과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것만 알으면요, 우리 신앙이 정상적인 정로를 못 그려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강조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이단이냐면 박명호가 만들어낸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엘리야 복음 선교회는요, 다른 거 강조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불법을 행도 하나님의 사랑. 예. 그래서 뭐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산골짜기에 들어가지고 초막을 짓고 온갖 범죄행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타락하는 행태를 모이면서 그것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실수하는 것, 죄 짓는 것, 불법을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가 정말 중요한 거, 성도로서 가져야 할 거룩성, 이거 무시해버리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은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은, 그러나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버리지 않는 인생은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지금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돌아서야 돼요. 만약 내가 지금 죄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속히 그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응답이 되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30절 열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종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럼 보십시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영이 새로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답답한 인생길 활짝 열지기를 기대하고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이 활짝 열지기를 소망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거룩하지 못한 이 죄, 이거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무엇입니까? 버리고 채우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은혜를 채우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선행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강물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주방에 가면은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만 틀면은 생수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수도꼭지 밸브를 그냥 잠궈 놓고 답답하다고 목이 마르다고 땅방울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수도 밸브를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거룩성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나는 것, 이것은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내 책임, 내 책임. 이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던 이런 불의한 행동이나 불의한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성이 회복돼야 모든 문제가 풀려지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자꾸 뭔가 꼬여들고 막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원인을 다른 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존재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 하나만 따져 물어보세요. 그 해결되면은 여러분의 막혀있는 수도관이 열려지고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옛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거죠. 먼저 죄 없이 함을 받아야 우리 앞에 새로운 날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 없어요. 회개 없는 위로도 없고 회개 없는 새로운 역사도 없어요. 회개 없이는 우리의 운명이 새로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망연자실했어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이 우상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이 자신들의 이 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더군다나 그 광활한 바벨론 땅,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넓은 땅에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한없는 의심, 불신.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해도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무슨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심, 두려움, 불신, 전부였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참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말 참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상황이 지금 계속 지금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에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 사고를 가지고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조금 어떤 면에서는 혼란스러운 그런 면도 없잖아요. 어떻게 북한이 여러분 지난주간에 그걸 봐요. 김정은이가 전원대회에서 이제는 거의 핵 폐기 수준에서 그냥 돌아서가지고 이제는 막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그 정책 노선이 완전히 이제는 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연극인지 쇼인지 우리의 사고 노선은 아직까지 저도 그래요. 반신반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진보, 보수 떠나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떠나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번 주 금요일날 남북 정상들이 모입니다. 만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면서도 저게 진짜 저거 뭔가를 할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참 기대가 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호의 찬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지금 동족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 65년 동안 지금 휴전 상태, 전쟁 중입니다. 휴전 상태 이 땅이 이제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냥 종전이 끝나버리고
되어버리고 지금 남북에 정말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5월달, 6월달 미국 대통령과 또 만나잖아요. 김정은이. 만나면은 과연 그 다음 단계야 더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저는 생각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소련 종주국과 소련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저 동구권의 그 공산국가들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오늘 우리가 남북 관계가 그동안에 대립하고 반복하고 서로 위협하던 이런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지금 돌변했는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한두 명의 정치인의 손에서 만들어졌는가?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됐다고 안 믿습니다. 배후에 세계를 지배하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우리 민족을 통치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로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답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무슨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무슨 길을 열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8절 9절을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인간의 수준과는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법, 다른 답을 그분의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길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수준에 볼 때 길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수십 개, 수백 가지의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볼 때 똑같아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는 수백 개, 수십 개의 그 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모를 뿐이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누구를 찾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는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보석을 연구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해서요, 모래에 강한 지열이 되어주면 오팔이라는 보석이 되고, 흙이 지열을 만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리고 모래와 흙, 그리고 지열이 함께 만나면 사파이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래 성분에 무엇이 더해지느냐에 따라가고 원색의 성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우리가 아무리 참 사면 초하에 처해진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절망스럽게 생각되어서도 우리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부지런히 찾으면 나의 불의한 생각, 불의한 마음, 불의한 태도를 회개하고 내 인생을 이제는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의 잘못된 영적 선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장에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장에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비와 눈이 내려서 말랐던 토지를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3절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와 찔레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길을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돌파구가 사방팔방에서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복되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대면할 때가 있고 마치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는 그 어떤 길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답답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러나 유일한 답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그분 앞에 나가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주님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